하나님, 오늘 기적의 시간표 앞에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19절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시간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시고요, 믿음 안에서 오늘 기도에 도전하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복음으로 끝을 내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항상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디발이 봤을 때, 바로왕이 봤을 때,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서밋이라고 고백할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237의 빛으로 반드시 시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끝을 내면 날마다 순간마다 치유받게 되고요, 서밋으로 237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만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처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는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다 가지고도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중요하냐면 언약만을 말하고 언약을 누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항상 복음을 계속 들어도 힘이 나야 됩니다. 또 들었던 얘기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방황이에요.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산은요 온 천지 사방이 똑같아요. 근데 뱅뱅뱅 돕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딱 잡지 못하면 자꾸 뱅뱅뱅뱅뱅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갔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집의 문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힘을 모아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성전건축 할 수 없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 쉽게 말하면 보좌에서 오는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또 성전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을 좀 만나보면 응답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헌신하고 기도해요. 그러려면은 가장 뭐를 놓치지 않냐면은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놓치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 기관 있잖아요.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각 기관 거기에도 응답이 다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교육부서부터 모든 부서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말씀이 자꾸 끊겨요. 내 입장에 내 상황에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방향하고 교회 흐름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응답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은 글쎄요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열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과를 얻기 위해서 감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어려운 일들을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죠. 왜 극복합니까? 열매가 나올 거니까. 열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극복할 힘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도 멀리 있지 않고 내 주위에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이 어디죠? 지역마다 시대마다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뭐죠?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워요. 자꾸 다 있는데 어두워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자꾸 뭔가를 죽이고 도적질해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학원복음화 메시지에 보면은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복음이 없어요. 갈라디에서도 보면은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지역마다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으로 끝을 못 내니까 계속 치유서면 2, 3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현장마다 저는 요새 성경을 볼 때마다요. 야,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요. 생육, 번성 다 들이서. 복음만 누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면. 근데 현장에는 실제로 복음이 없어요. 이번 주 일부 말씀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냐? 정말로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넘치지 않냐? 현장에는 복음이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복음을 계속 누리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뭘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보통 기도로 못 누리고요. 생각으로 멈추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누린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요. 판단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요. 생각으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눈, 말, 판단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 가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복음을 생각대로 누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팀은 뭐였습니까? 기도로 누렸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은 뭐죠?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 경험에는 그게 생각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지금 교회 시간표가 뭘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핍박 있고 환란이 있어도 절대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누리는 것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생각으로 누리면요, 알기는 아는데 답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가 캐캐하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 있잖아요, 이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사단의 12전략이, 여러분, 사단의 12전략은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의 전략이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우려먹고 다려먹고 무려먹고 우려먹어도 계속 속아요. 그죠? 계속 속아요. 이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7번이나 얻어 터졌는데도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의 문제, 12가지 문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우상, 이렇게 점술, 12가지 운명에 묶인 문제는 말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게 뭐죠? 24시로 힘을 얻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점점 믿어지고 도전하게 돼요. 현장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는 응답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서 영원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종일 종야로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기도해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했잖아요. 사단의 12전략 뭡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 목사님이. 많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고, 그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저 같은 사람, 저도 그냥 갔다 그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 처박아 놓고 복음 깨닫게 해서 제주도에서 집 나오게 해가지고 사명 깨달아서 부족하지만 주의 길을 가잖아요. 제 같은 사람이 저 혼자만 있을까요? 많아요. 어디요? 내 주위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잃도록 자꾸 문제 해결하기에 자기 입장, 자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는 급하고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건축과 성경 영적 건축에 올인하라고 원네스하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세요. 작은 거라도 헌신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나를 넘어선 응답, 이게 영혼의 발자취를 남기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강한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넘어서 해야 돼요. 제가 캠프를 앞두고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 2000년도에 유목사님이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락방맨들 다 앞에 앉혀놓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이대로 가면 다락방 군소교단 됩니다 했어요. 2000년도에. 저는 그때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뭐 전도가 뭐고 떠나서 너무 은혜 좋고 다락방이 막 계속 막 부흥될 것 같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말은 기회가 안 나고요. 유목사님이 EBS 개인 양육 제자를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이대로 가면 다락방 군소교단 됩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 중에 전도운동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전도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한다고 2000년도에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뭐죠? 저는 복음에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명이고 뭐고 지금 그게 안 보이고 그냥 은혜가 되고 막 내 수준이지, 내 응답받는 수준이었지. 그런데 지금 캠프 앞두고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와, 이게 다른 거예요. 은혜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시대의 사명을 향하여 복음이 자꾸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캠프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 유 목사님이 부신자들 말고 다락방 새가족 집회하면서 메시지 한 게 있어요. 야, 이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보세요. 다락방 전도운동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유 목사님이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보다 강한 충격, 그죠? 복음보다 강한 뭔가 감격. 여러분 뭔가를 많이 알면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죠? 철학이 헛된 속임수처럼 뭔가를 막 알면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보다 강한 충격이나 감격 또 다른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평생의 응답은 복음인데요.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주고 증인이 되게 합니다. 유 목사님 같은 경우 메시지 들어보면 유 목사님은 복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도전했어요. 뭐죠? 가난하고 무능하고 또 뭐죠? 전도가 안 된다. 그거를 놓고 주구장창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합니까?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면서 계속 복음 누렸습니다. 복음 누리니까 가난한 거, 질병, 호흡하고 전도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가지고 증인되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강 목사님 계속 말씀 뭐 하십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300지교회를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다. 그래서 평생 응답을 놓고 강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거예요. 평생의 응답이라는 게 저는 이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면 됩니까? 유 목사님 붙잡은 거 그대로 아멘하고 강 목사님 붙잡은 거 그대로 아멘하고 기도하면 돼요. 앞에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나도 가난, 질병, 전도에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고 300지교에 300가지의 모양으로 나는 요 모양으로 나는 요 모양 여러분들은 저 모양으로 지교회 하시면 돼요. 잘하지 마시고 그 언약 따라 가면은 그 모양 따라 300지교회가 필요하다 하니까요. 평생의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 드리면 그런 평생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호흡으로도 그죠? 또 깊은 기도로 계속 그 얘기하는 게 평생의 응답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평생 응답의 걸림돌이 누굴까요? 발판은 또 누굴까요? 나예요, 나. 그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받아 버리면 걸림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아 버리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시험을 두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내가 갈라디 2장 축복 받아 버리면
문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것이거든요. 오래된 것이 12가지 문제가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뭘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보세요. 오늘도 갈라디아에서 뭡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또 바나바도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답낸 사람도 자꾸 율법, 뭘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인간적이어야 된다, 세상하고 맞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 누가 답이 났어요? 바울과 그 팀. 그래서 바울과 그 팀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깁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 속으로 넣어서. 근데 보세요. 평생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고 보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못해요. 뻔한 길인데 못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답을 내리면 환난 같고 핍박 같고 어려움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도 그런 시간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 한 사람 놓고 도전하세요. 저는 감사하게 저한테 요새 기적의 시간표잖아요. 지금 기적의 시간표에 맞게 자꾸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요. 제 돈 말고 현장에 갑자기 돈이 생겨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기적의 시간표인데 근데 옆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긴 감사한데 한 사람이 헌신 딱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시간표에 지금 현장을 향하여 건축 현장에 이번 주도 그 일본 말로 공구리 쳤거든요. 공구리가 뭔지 알아요? 레미콘 타서 쭉 해가지고 계단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진도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들었던 베드로, 바나바, 야고보도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바울 팀에게 이 시대를 맡겨버리죠. 그래서 항상 7시대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7재앙이 있었어요. 7재앙이 있을 때마다 복음 붙잡은 사람,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사단은 꿈도 안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 우상 숭배하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아람 군대 쳐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림으로 우레가 쳐서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7시대마다 재앙이 왔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끝내고 시작되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부 때 결론에 왜 답이 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왜냐?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큰 그릇이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큰 그릇들이 많아요. 기다려 보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큰 그릇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고모라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면 또 딴짓할까 봐 눈을 감기게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왜요? 딴짓할까 봐. 마치 불신자들이 저게 복음인 줄 알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어느 정도 막아버립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다 내가 오직 복음이면 되는 걸 알려줄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 10분이 남은 거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 하나로 내가 하는 걸 보여줄게. 그게 이사야서 6장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싸그리 황폐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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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요. 15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응답의 그 이사야가 던진 메시지를 누가 붙잡았어요? 포로로 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에스더가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 강대국에서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공사가 안 했다가 다시 하는 이유도 제가 봐도 그래요. 건축위원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재정 확보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에요. 따질 게 아니라 기도. 제가 이번 주에 청년 대학부들 저기 그 현장 기도에 왔을 때 그러게 했어요. 너희들 추석 때 용돈 받으면 PC방 2시간 갈까 1시간만 가고 1시간 헌금해. 그거라도 헌금을 해라. 세뱃돈 아껴가지고 너희들이 마음 담고 헌금하면 부모님 마음 흔들리고 하나님 마음 흔들리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냐. 청년부니까 청년부니까 내가 청년 대학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자니까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사단 하나님 육체에 가시를 주죠. 근데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우린 약한 거 자랑합니까? 다른 거 자랑합니까? 복음 누린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가시를 자랑을 했어요. 왜? 약할 때 더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 약함이 강합니다.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언약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을 못 누리고요, 안 누립니다. 99%가 안 누립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실망하지 마라. 왜? 다 복음 못 누리고 놓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 다시 시작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 못 누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파수꾼으로, 자 3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를 뭡니까? 유업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 이을 자로 율법 아래, 율법을 먼저 주셔서 우리를 초등교사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달도록.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W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작품 유업, 기업으로 이을 자로 부르는 거예요. 언제요? 7 재앙마다 여러분들이 재앙이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작품을 남길 때예요. 저는 요새는 조금 달라진 게 캠프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기회잖아요. 성도들 만나서 포럼 해보면 위기입니다, 어려움이다 하는데 그게 저는 시간표구나. 그게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구나. 사람을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잡고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이때 있습니다. 사람도 어려워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왔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라. 새로 도전해라. 답을 딱 줍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한 것 같지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지면 자녀는 여러분들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에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오잖아요? 그럼 더 크게 와요.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그 손주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지만
하나님 말씀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예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내 눈앞에서 내 이 옆에서만 응답에 연연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건축과 성경 건축에 건축과 영적 건축에 계속 올인 온네스로 이도 가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응답받을 유업을 이을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자, 2부 때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유두고가 살았거든요. 진짜 기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짜 기적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할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들은 복음 속으로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적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네스를 이루셔야 되고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 입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시간표에 내가 원네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일단 그거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한 30분 전에 좀 일찍 와서 뭐 교구별로 기도한다든지 꼭 뭐 하지 말고 철야 예배 때도 조금 일찍 와서 10분이라도 20분 와서 교회 건축을 놓고 좀 기도한다든지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면 그 기도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뭐 새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벽기도도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시고 수요 예배나 또 이렇게 철야 예배. 저는 지교회나 갈 때마다 항상 먼저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고 올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 또 4가지 시급한 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이번에 또 공구리 타설을 하고 첫 번째로 기성이 나갔습니다. 기성이 나가서 상당한 금액이 나갔지만 은행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금액은 지장 없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번외로 생기는 공사들이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동네 주민들하고 합의한 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게 한 8,80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좀 세이브 돼가지고 7,8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급하게 공사가 좀 지불하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재정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와줘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철야 예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일들이 되어지면 이제 깨끗한 물로 인부들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거는 외벽에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노출 콘크리트가 바로 외벽에다가 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깨끗한 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씻어주고 살수라 하거든요. 살수 작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 그죠? 먼저 원네스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헌금하고 실제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가 뭐죠? 재정 확보를 위해서 뭐 우리 매각이나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시공사. 우리 안전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전사고가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봤어요. 외국인들이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교육이 잘 돼요. 안전사고 없이 잘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 듣고 자기도 막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없잖아요. 가다가, 그죠? 가다가 없어서 막 자기 맘대로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여자분이 이렇게 안전교육 하는데
안전사고 없고 잘 지키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나 현장 소장님이 계속 이게 최고의 일꾼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공사, 특별히 우리 세계산업 거기에 숨은 히든카드 우리 서요셉 랩런트 놓고도 기도해 주셔서 잘 인도받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 놓고 여러분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홀리베이스 300지교의 응답들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또 기도원 용사 300 용사처럼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자원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전도운동. 첫 번째 서론을 잘해야 된다 했죠. 서론을 축제로 해라. 축제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걸요? 기본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수용하도록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죠, 제자. 수용하고 수용뿐만 아니라 초월하를 제자.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이죠, 그릇. 저는 강 목사님이 3천 제자 5천 무리 놓고 기도한다고 하실 때 우리 본인도 얘기하시지만 원래 1,000명 정도면은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인데 전도운동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3,000명 5천 제자를 3천 제자 5천 무리를 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 운동에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지금 몇 년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미란 간지 15년 됐는데 15년에 와도 그 자리라. 주차장이 조금 생겼긴 하지만 사실 와가지고 우리 지금 어떤 때는 외국인들도 등록하고 뭐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기 뭐 구영리나 저 가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들은 턱턱턱턱턱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믿음의 시간표 따라 도전해야 될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따라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3천 제자 5천 무리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거는 강 목사님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이 중간 사역자로 올라가 줘야 된다. 이제는 다락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집사님이 중간 역할을 해서 제가 못 가는 다락방에는 집사님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조금 알아들으시고 이제 목사님 안 가실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일어나야 돼요. 강 목사님만 3천 제자 5천 무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 수준에 맞게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생을 건 결단, 생을 건 헌신, 이 도전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는 전도운동과 홀리메이스 응답에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주위에 보세요.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진짜로 지금 사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늦은 것 같지만 삼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만이라도 전도운동 하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뭐 넘어뜨립니까? 잡아뜨립니까? 그냥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도 지금 이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 따라서 또 기도하시면서 기적의 시간표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에 또 기도에 도전하는 축복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언약 따라서 기적의 시간표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잠깐 기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